보면 아시겠지만 나자렛의 성가정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결성된 게 아니죠. 생긴 게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림시기 때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대림시기에 이 어두움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또 한 여인을 또 찾아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나자렛의 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성모님의 나이가 한 몇 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13세.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예. 그래요. 이제 초경이 끝나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때부터 유대 사회에서는 혼배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 하니까 뭐 성인이 된 20대, 근데 이제 이제 10대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구약의 시대를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기 위해서 때가 찾아, 갈라티아에서 나오는 때가 찾아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성모 영보 사건이라는 것이 그냥 가브리엘 대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이기도 하지만은 하느님의 어떤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이 오래전부터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경의 70세권의 이 책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책에 바로 이 여인이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네? 아담과 하와가 어느 정도 조금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 요즘 우리가 바치는 이 성물도의 독서기도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꾸짖으셔요. 근데 오늘 그 독서기도의 말씀 중에도 너희들이 엉뚱한 하늘의 여왕에게 그 무슨 제물을 바치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모님을 레지나 첼리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성모님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미 구약에서도 이방 지역에서도 어떤 우상 숭배를 할 때, 여신을 숭배할 때 그 여신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가톨릭이라는 예수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다른 우리 이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어떤 형제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를 보고 너희들 마리아교 아니냐? 너희들은 매번 보면 그 여인한테 가서 기도만 하고, 너희들 매번 보면은 묵주 그것만 매번 돌리는데 너희들 마리아교 아니냐?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가톨릭 우리 신자들은 너무 점잖으니까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들이 섬기던 그 여신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 존재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도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이 분명히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없이는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지 못한다라고 그들에게 성경의 분명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여인, 이 여자는 바로 원죄를 지었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베풀죠. 배로 너는 평생 키워 다닐 것이다 하면서 이어서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8월 15일 성모 성천 대축일 때도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 3장 15절의 이 말씀, 이 여자라는 이 여자는 바로 3장 15절에도 나오지만은 3장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죄를 지은 하와의 또 다른 하와죠. 이 하와 앞에는 뭐가 붙어요? 새 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을, 이 후손이라는 것이 바로 단수로 지칭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사탄의 세력을 처이기신 분은 바로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이 후손이라는 이 의미는 단수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또 복수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 하면은 복수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사벳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셨으니 복되십니다 하고 나서 마리아께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그러면서 마니피캇을 읊으시죠. 이 마니피캇은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시메온도 시메온의 입을 통해서 시메온이 고백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 마니피칸 역시 성모님이 그 노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두 여인은 만날 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엘리자벳도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께 인사드려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메온의 그 오늘 우리가 들었던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느님을 찬미했던 것도 자신의 그 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도하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성모님께서도 마니피캇을 읊으면서 그 후반부에 뭐라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자비를 대대로 베푸시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복수로 또 우리가 주석한다면은 결국 그 자손들은 흘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도 성모님의 마니피캇의 그 후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는 대대로 흘러서 그 자손들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시메온이 자신이 평생 자신이 원했던 그것을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안겨서 성전에 봉헌하기 위해서 온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이제는 나의 소원이 풀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도하러 그 예언을 하고 나서 이어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께 또 예언을 하셔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언에 있어서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곤충 이름하고도 비슷한데 이 예언자의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나비. 예? 근데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예는 미리 예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거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담아둘 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하면 어디다 맡겨놔요? 은행에 넣어요. 그럼 예금했다고 그러죠. 그 예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무슨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주면은 그 담아준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한 말씀 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있고, 그러나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그냥 관망하면서 점쟁이들이 그냥 점치듯이 그런 예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미래에 예고된 이 메시지 중에는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어요. 뭐를 통해서? 현재의 자신의 삶의 태도와 회개를 통해서 미래의 일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분들이 무슨 예언하면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이거는 어디 요즘 미아리에 점집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지만은 점쟁이 앞에 가서 하는 것들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존재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제대로 내가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회개와 또 그것에 대한 마땅한 합당한 삶으로 자신이 결심을 해서 살아갈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마음을 바꾸신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구약의 한 예를 들자면은 그 예언자 중에 조금 도망 다닌 예언자가 있었죠. 누구죠? 요나죠. 요나가 니네베 가서 40일 후에 이 성과 모든 것이 망한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부터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와 생활 태도를 바꾸면은 하나님은 멸망할 자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예언케 하시는데 두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그 아기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하죠. 근데 이어서 두 번째 그 후반부에 그리하여, 그러니까 앞에 아기의 그 상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삶은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메온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인 역시 뭡니까? 그 예수님의 운명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식과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시편의 말씀이 맞아. 내 어미 아비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응? 요즘 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면은 어떻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뭐 태어나서 바로 죽이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야, 이 세상이 진짜 끝이긴 끝이구나. 응? 그러나 뭡니까? 내 아비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처토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여러분들이 처토신신미사의 유래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파티마의 성모님의 그 메시지의 연속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처토신신미사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던 성모님께서도 그 새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제가 여러분들이 이 파티마에서 주최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파티마의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보면은 시메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부분,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수많은 군중 안에서 이루신 일이기도 하죠. 어떤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많은 병자들, 마귀 들렸던 이들, 또 말씀에 굶주려서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를 해주시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천상 말씀의 그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지배권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이들은 뭡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불행하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지난 2016년이죠. 2016년이 어떤 해였어요?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그 해를 자비의 특별 희년이라 제정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해에도 그 15년이죠. 2015년에 그 가을 때쯤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 내년에 자비의 특별 희년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조금 해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한국에 신부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자비의 희년에 자비에 대해서 왜 나한테 보면 강의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학답을 못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좀 투덜투덜했어요. 왜 주님 뭐 이건 뭐 자비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은 뭐 또 여러 가지 학식적으로도 뭐 그런데 왜 저한테 또 이렇게 제가 해도 됩니까? 그래도 아무 말도 없어.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지만은 제가 뭐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하다 보면은 뒤에 가서 뒤통수를 맞아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네가 했다는 거지. 제가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겪었거든요. 예?
멋대로 내 힘대로 살았던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그때 다 그에 맞는 또 하나님이 또 저에게 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저녁 기도였던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주님 지금 뭐 평화방송에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확답을 주셔야지 제가 뭐 한다 안 한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렇게 머물렀어요. 근데 그때 뭐 하나님이 뭐 해라 안 해라 이것보다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메아리 쳐면서 저에게 딱 들렸던 말이, 너처럼 자비를 많이 입은 놈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사람이란 놈이 어디 있느냐. 그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인지 마음의 움직임인지 그게 탁 저를 치는 순간에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오늘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어릴 때 성당 다닌 적도 복사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그래서 또 제 주보 성인이 또 제 아우스티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제가 그래요. 제가 부산이 고향인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재. 그래서 원래 위에 바로 형이 이제 원래 그 신부님하고는 우리 집안하고 잘 알던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뭐에 씌어가지고 그냥 어머니하고 형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본가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외국에 이제 유학 간다고 해요. 인사드리러 가는 김에 저도 방학이라고 왔다가 그냥 얼떨길에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딱 신부님께서 그래 자네는 저를 딱 보더만 어디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 것처럼 저보고 딱 하는 말,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 것 저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저보고 그래 다음 주에 와서 우리 본당 와서 세례 받아. 너의 본명은 아우스티노야. 이러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수영 신부님이셔요. 예, 오수영 신부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근데 그날 저를 보고 저보고 아우스팅이라는, 너는 본명 아우스팅이라고 해. 이러길래 저는 아우스팅이 누군지 뭐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가서 그냥 주전자에 물 붓고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냥 저는 시작부터 그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교리를 배운 적이 있으면 뭐 기도문을 알겠어요. 그 이후에 세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보면은 미사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보통 뭐 강복은 뒤통수에 받죠. 예? 영성체하고 튀어버리니까. 예? 그랬던 제가 만 20살 때 이제 어떤 뭐 세상 속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뭐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래 젊은 혈기에 막 이곳에도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하니까 막 육신적으로도 뭐 내 내면이 완전히 항폐화되고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생각나는 것이 그때 5월 달에 제가 그 병원에 그 입원을 하게 됐는데 5월 8일 날 새벽에 꿈이었어요. 제가 꿈속에서 그 꿈속에 어떤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나를 이렇게 어디를 이끄는데 보니까 어떤 조그만한 야산인데, 높은 산은 아니었어요. 야산인데 그 야산에 보니까 흐름한 어떤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저를 이끌어가면서 성당 안으로 저를 그냥 쑥 밀어넣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또 보니까 그 경당에 앞에 보니까 흐름한 그 십자가가 있고 제일 앞줄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머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싹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의 손에 머리 이렇게 줄거텅거리를 두고 굴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촛불 켜놓고 뭐 하는 굴리는 거 그거가 비슷해. 제가 그때는 묵주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이 그날이 바로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면회 오실 때 저에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촛불 켜놓고 뭐 굴리던데 그 굴리는 거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어머니가 그 한참 후에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얘가 혹시 몸만 아픈 게 아니고 정신이 헷가닥한 거 아닌가? 저는 그 꿈에서 그 여인이 굴리는 거 그걸 제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또 마침 어머니에게 통화를 해서 그 며칠 후에 그걸 갖다 주셨어요. 그 갖다 줬는데 보니까 또 뭐 묵주의 굴기도란 책하고 같이 갖다 줬어. 보니까 푸른 책하고 구분하는데 내가 뭐 이 묵주기도라는 것도 처음 듣고 근데 이거를 뭐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저는 뭐 한 가지는 뭐 기도는 이제 꿇어 앉아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밤에 그 혼자서 병실에서 촛불 켜놓고 꿇어 앉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시작해야지 하고 하는데 보면 뭐 전능하신 천주 성부 뭐 돼가지고 뭐 하는데 이건 뭐 기도를 한 번 바치는데 1시간이 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문을 모르니까. 왔다 갔다 왔다 또 했다가 또 뭐 주님의 기도 받다 성모송 했다가 또 영광송 뭐 구원송 뭐 1시간이 넘게 보면 꿀 앉아 있으니까 이게 막 다리에 쥐도 나고 막 오금을 비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청원 기도가 뭔지 감사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꿈에서 그 여인이 굴리는 기도 그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했던 거예요. 뭐 지향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는데 제가 그 굴리는 기도, 묵주 기도를 하던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매일 그 밤에 다리에 쥐는 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묵주를 들고 그 알만 굴리기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고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내 감정에서 뭐 슬프고 뭐 감정에 뭐 이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묵주알만 잡고 돌리기만 하면은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입은 뭐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딴 데를 보면 이쪽에 돌아간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어느 날 또 이렇게 묵주를 잡고 뭐 그날 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한 단어가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 마음에서 두들겨지는 그 단어, 죄인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근데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내 존재가 죄인임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인식의 체계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 죄인이라는 그 내 존재됨을 깨닫는 순간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날 또 어김없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입은 웃으면서 그냥 그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바치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뭐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기도를 바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어느 날 주치의가 너가 얼마만큼 몸이 좋아졌는지 한번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죠. 뭐 피도 뽑고 그래가지고. 그 며칠 후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의학적으로 이거를 보면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데 네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했던 게 제가 분명히 입원하기 전에 그 의사분에게 그 의사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저한테. 야, 너는 젊은 놈이, 네 몸이 왜 이 상태까지 됐느냐. 네 이런 식으로는 결혼도 못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의사도 그 순간에 예언을 해버린 거야. 너 결혼은 못할 거다.
그 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어지간히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 그래가 입원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금방 떠오르는 게 제가 그 후에 제가 젊었을 때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제 방에 가서 자는데 어머니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제가 제 입으로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제가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전날에 꿈에서 뭐냐면 큰 구렁이가 우리 집으로 이렇게 막 정원을 통해서 쏙 들어오더만은 2층 집이었는데 제 방이 2층에 있었어요. 근데 2층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가가지고 막 칼을 뭐 그 부엌에 있는 칼 가지고 막 그 구렁이 뱀하고 완전 사투를 벌였던 거예요. 그랬더만은 그 뱀이 그 큰 구렁이 같은 뱀이 죽어서 보면 아기처럼 말라가지고 비틀어졌는데 그 다음날 딱 제가 일어나더만 어머니 안 되겠다고 병원 들어가겠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병원에서 묵주기를 바치고 나서 그 검사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의사가 퇴원하라니까 퇴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후에 저는 뭐 묵주기도가 뭐 청원기도 27일, 감사의 기도 27일 같이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기도문 자체를 모르는데. 응? 근데 딱 그 퇴원해도 된다는 것이 바로 청원기도가 딱 끝난 27일 날 그 의사가 퇴원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청원기도가 뭐 왜냐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시면 제가 뭐 이 그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 저에게 뭐 이 제 육신적인 뭐 이 치유해 주시고 뭐 그런 거 바치죠. 기도 자체를 모르는데 그냥 그 꿈에서 나타난 여인이 굴리니까 나도 굴린 거지. 응? 근데 중요한 것이 제가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는 날 제가 또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분명히 병원에 입원할 때 그 세상과 제가 나갈 때 뭐 세상이 그 동안에 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겠어요? 근데 제가 퇴원을 하고 병원 문을 딱 나서는데 바깥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에 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다 사람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특히 보면 뭐 아가씨들 보면 사랑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다 사랑이야 보면. 그래서 그때 제가 사람은 사랑이구나. 응? 그리고 먼데 보니까 산을 보니까 또 사랑이야. 모든 건물도 사랑이야. 제가 그때 딱 직감한 게 뭐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부님을 만나게 해주고 수녀님 만나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길로 하나님은 저를 이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여인,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라고도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새 속에서 완전히 어두움으로 내가 빠져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새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거룩한 길, 사제의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20살에 그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은 한해의 신비 1단의 마리아께서 예수님이 잉태하심을 그 장면이 아닌가.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성모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 꿈에 나타나시고 저의 손을 잡고 이제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여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통 신학교에 뭐 들어가는데 아무런 저는 가톨릭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이미 제가 사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제
편입을 서울신학교에 그때는 요즘과 다르게 성소자들이 많았어요. 편입생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1교시에 그 영어 성경 그걸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뭐 조금 읽고 그냥 번역하면 되니까. 근데 2교시에 교리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일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그때 조금 가톨릭 책을 보긴 봤지만 신학교도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안 가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딱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시험 날짜가 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딜을 했어. 어떤 딜을 했냐니까 그때 당시에 바오로 따레에서 그 가톨릭 교리라는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5문제를 찍었어요. 예, 찍어가지고 그거를 모범 답안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외람되지만 이 5문제를 제가 찍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제가 당신의 뜻이 아님을 알고 제가 이 길을 적겠다고. 그리고 시험 치는 날 가서 이제 1교시는 무사히 쳤어요. 이제 영어 번역하는 거. 그리고 2교시 돼서 이제 교리 시험을 딱 치는데 그때 지금 대신학교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본당방에 정희철 신부님이 그때 이제 한국에 이제 첫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문제를 내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 칠판에 교회의 적길래 그렇지. 나는 교회에 대하여 논하라. 그건 찍었지만 교회에 뭐 어떤 세부적인 문제가 나오면 나는 못 적는다. 모범당하는 그것만 내가 외우고 저거 작성을 했는데. 근데 신부님이 또 지우개로 그걸 뚝 지우더만은 교회에 대하여 논하라. 그 5문제 딱 한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찍은 게 그대로 나왔습니까? 제일 빨리 교리도 모르는 제가 뭐 이래 적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또 많았죠. 저는 처음부터 다시 교리를 배워야 돼요. 이미 대신학교에 들어오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다 경험도 있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러나 그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고 해서 이제 성직자가 돼서 부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제품을 앞두고 2달 전부터 제가 어떤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내가 평생을 사제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분명히 로만 칼라라고 이제 성직자가 되었지만은 이제 제대해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사제가 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학장 신부님께 찾아가서 신부님 이번에는 제가 사제 스푼 받는데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직까지 마음에 선뜻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학장 신부님 그래 네 같은 놈들이 있다 그냥 가서 자라 이러는 거예요. 또 내일 한번 다시 보자. 그런데 그 내일 되니까도 또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장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에서는 10몇 년 만에 사제 나온다고 소잡고 뭐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뭐 본당 신부님 화가 난 거예요. 이건 거미하양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본당에서도 몰래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신부님 너는 저기 가서 조금 자숙하고 있어. 그래가 또 간 곳이 제가 삼랑진의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가서 거기서 진짜 자숙. 그 오승 신부님 그래 내가 세례준 이제 부제님 그러고 그 대우는 잘 받았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1년이 이제 좀 종약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추교님을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이미 부재가 된 그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제 가부간에 어떻게 할 건지 나의 어떤 그 뜻을 또 교구장 추교님한테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사제가 되고 싶어서 내 삶을 이제 불태우리라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제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수영 신부님이
수녀님들이 이래 막 그때 당시에 수녀에 그래, 수녀님들 이리 와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앉혀놓고, 이 부처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랄랄랄랄랄라 이래. 그래 뒤에서 막 수녀님들도 막 이래 그래서 하는데 뭐 저에 대해서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예언원사를 통해서 뭐 하는데 다 좋은 소리예요. 뭐 기도하고 근데 한 수녀님을 통해서 딱 예언을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사랑아 나나들아, 너와 내가 첫사랑을 나눴던 그 병실을 잊었느냐? 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여러분들, 그 병실에서, 아무도 없는 그 병실에서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여인이, 그 굴리는 기도도 내가 뭔지도 모르고 굴리다가 또 의사가 니는 결혼도 못한다는데 병이 나왔으니까 태어나래.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길로 또 이끌었다가 또 부재까지 받게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저에게 그 수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등골이 오져간 거예요. 이건 하느님과 나만이 아는 사건인데, 그래서 하느님이 이 길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피어타고 주교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에 만일에 제가 우리 원래 동기들하고 했으면 그 날이 아니었는데, 그 이듬해에 제가 서품을 받는 바람에 그 첫미사를 드리는 날이 또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날 제가 또 첫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자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병실에서 꿈에 나타났던 그 여인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필요한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간했을 때 그 여인의 정구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바로 빛의 신비 이단이 바로 제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게 그렇게 또 순탄하지 않죠. 사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오셨던 패턴이 완전히, 양상이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다. 근데 제가 사제 서품을 받자마자 제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시기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10년이라는 또 다른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정을 지금 이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민수기 13장에 그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대를 보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12명 중에 10명이 했던 그 고백, 그 고백이라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실 때는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들은 보잘것없는 유목민이었어요. 짐승들 가축들 끌고 다니면서 그냥 떠돌이 생활했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보냈다가 다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제 공적인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각자가 가톨릭 교회의 이 세례를 통해서 그냥 입교했어요. 신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당을 다녀도 되고 안 다니고 그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로 하느님과의 공적인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느님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고 나서 마지막 종결 부분에 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계약을 맺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관계를 다시금 설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들렸던 그 말씀도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께서 인격적인 그 관계를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공적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상 속에 어디를 던져놔도 저 사람이 천주교 신자다 아니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인원을 박아놨어요. 우리 이마팍에다가. 제가 본당에 있을 때 하루는 추석인가 해가지고 추석 때 이제 뭐 우리 신자들이 갔다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미사를 끝났는데 한 신자가 오면서 신부님 뭐 하나 이렇게 뭐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뭔데요? 이러니까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우리 시골에 집이라서 시골에 가는데 그 시골 어귀에 또 가는데 마을 어귀에 또 보니까 사람들이 우 모여 있더래. 그래서 가서 자기도 뭔가 해서 뺏고 보니까 굿판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무당이 막 이래 막 춤추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도 뺏고 뭐고 이래 많은 거 사람들이 다 보고. 근데 뭐가 용을 쓰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하다가 탁 돌더만은 자기를 딱 꼬르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쟁이야, 네 때문에 지금 우리 신께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래 많은데 자기를 꼬라보더만 이 예수쟁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무당이야. 여러분들 그래요? 어디 가서 뭐 하면 제 올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사주팔자 뭐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진짜는 뭡니까? 예수쟁이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새끼인지 아닌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이미 그 영혼을 차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3번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첫 번째 교황으로서 뭔가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뽑으신 백성임을 늘 상기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갈라져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뭘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바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에게 하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임을 이미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래요? 원래 연중 20일 토요일 오늘 복음 말씀 여러분들 보신 분들 묵상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해서 그걸 맡겨놓고 어떤 주인이 떠났다가 왔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따졌어요? 5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그랬죠. 2달란트 했으면 2달란트 더 벌었다고. 그런데 1달란트는 뭡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27절에 보면은 그 1달란트를 묻어놨던 사람에게 왜 이거를 은행에 맡겨뒀다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하면서 꾸짖으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하느님은 우리가 이 땅에 신자가 되고 나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미 달란트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5, 2, 1라는
수치적인 거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나고 안 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됨됨이대로 당신의 그 달란트를 주셔요.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사람들은 뭡니까? 그 달란트를 벌어줘, 더. 결국 이 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그 주인 것이죠. 주인이 맡기고 갔잖아요. 근데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벌은 돈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 그 비유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27절에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요. 여기서 뭡니까? 원래 나는 5달란트를 거저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노력했는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부지리로 5달란트 더 벌었어요. 그러면 10달란트를 주인한테 돌려주면 내 거는 없죠. 근데 그 비유에서는 10달란트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희생과 보속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부풀리면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도 쌓이지만 현세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주신 것도 너 것이라 이거예요. 너가 노력하고 네가 선험을 쌓아서 부풀린 것도 결국에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슬기로운 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돈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에 어떤 건물 짓고 어떤 뭐 한다고 우리가 봉헌하죠. 그러면 내 통장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따따블로 더 부풀려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그 계산법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쓰느냐, 하느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욥기 42장처럼 사탄에게 허락해서 모든 것을 몰수해버리고 다 병까지 얻고 모든 것이 뭐 잃어버린 그 욥에게 뭡니까? 다시 회복해 주시죠. 어떻게? 그 갑절로 회복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현세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쪽 옆으로 빠졌는데, 제가 10년이라는 그 광야죠, 영적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광야이지만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 제가 자비의 특별인연 때 주님 제가 나가야 됩니까? 근데 제가 마음속에서 너같이 자비를 많이 받은 놈이 있느냐? 그게 되는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자비 많이 받은 놈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야? 그걸 뱉어내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자비의 특별인연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자비에 대해서 공식적인 평화방송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7개월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도 올해도 제가 그래요. 올해도 2023년 그 사순 일주일부터 자비주일. 제가 자비주일날 여러분들 이번에 특별 생중계해가지고 동성고등학교에서 그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과 함께 그 미사를 봉헌했잖아요. 그러면서 50일 동안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이라는 그 여정을 또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안다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당신의 이 도구로 쓰십니까? 근데 제가 2016년 자비의 특별 인연을 또 그 강의를 하면서 문득 매번 그 수도회의에 걸려 모셔져 있는 자비의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분명히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그 베풀어지는 그 출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성심인데 성심으로 계속 제 시선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 자비의 출구는 예수님의 상처로부터 그 자비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고편은 아니지만 셋째 주 우리가 이 가정 선교에서 치유에 대해서 할 때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과거에 어떻게 보면 치유하면은 옛날에 뭐 저는 동성고등학교 한참 전에 철야할 때 그때도 불려다니고 곳곳에 서울에 뭐 곳곳에 제가 그때는 철야가 보면 완전히 막 전성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치유에 대해서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서울교구에서 파견된 같은 동기니까 그 제주도에 파견돼 가지고 하루는 저에게 연락 왔어요. 시부님 와서 우리 여기 본당에 와가지고 성령 세미나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 밤 좀 해주시라고. 그렇죠, 했죠. 은혜롭게 또 성령 세미나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은혜 밤을 딱 하는데 와 하니까 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 덩치가 와 하는데 막 은혜 밤만 와 하는데 소리를 빡 지르는데 와 하는데 막 불이 끄고 보면 사람들이 와 이러는데 갑작스럽게 소리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리모델링이가 새로 신축한 그 새 성전에 스피커들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 수고비도 필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돈 좀 더.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시므온에게 예수님은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어나게 한다. 여러분들 성모님의 마니피카세도 그랬지만은 굶주리니 비천하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낮춰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병에서 그 집안의 문제에서 모든 이 세상의 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를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모님께서도 자비의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비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만 용을 써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므온의 예언에 마리아께 한 예언의 두 번째 파트에는 뭡니까?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제가 사제 생활 10년을 지내면서 성모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그 순환의 길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아래에서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십자가 곁에 계시면서 온 인류에게 아드님의 늑방에서 흘리는 물과 피가 흘러나가도록 자비의 어머니로서 그 온전한 피와 물을 먼저 입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에게 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제의 길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제로서 살기 위해서는 제가 정화되어야 되죠. 제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그 영적인 그 광야를 지나지 않고서는 사제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 여인은,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여인, 바로 그 카나에서 물을 술로 바뀌게 했던 그 여인은 골고타에서 이 한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었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폴란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진출하게 된 팔로티해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셋째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이후에 그 20살 때 꿈에서 나타난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 팔로티에 들어와서 수련을 받고 다시금 첫 봉헌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당신의 자비를 전하게끔, 또 자비로 인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끔 저를 이끄셨는데 2018년, 2017년이죠. 바로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이 되는 그 해에 저를 또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그때 제가 원래 그 유럽에 사는 교우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그 해에 저를 초대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령 세미나는 이제 묵상회는 다른 신부님한테 맡기고 만일에 저에게 그 성령 묵상회의 스케줄대로 제가 새로운 걸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세나클 여정이라고 하는, 세나클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서울대교구에도 채나골로 있죠. 예. 그리고 그전에는 다락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락방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조금 뉘앙스는 그런데 다락방이 바로 이태리어로는 채나골로고 영어로는 세나클이에요. 근데 원래 직역을 하면은 만찬실이에요. 만찬실.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왜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 채나골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바로 그 세나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나클을 강의를 제가 그 유럽에서 독일에서 하면서 3박 4일의 피정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이 이제 3박 4일 이제 피정을 무사히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날 그 유럽의 부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신부님 끝나고 나서 우리 가야 될 곳이 또 있대. 그래서 부회장님 또 뭘 또 어디 가요? 3박 4일 또 우리 했는데 우리 좀 가서 좀 쉬고 조금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지 또 어딜 또 가십니까? 그러니까 켈른에서 피정을 했는데 디셀도르프를 또 가세요. 그 디셀도르프로 또 갔어. 이미 뭐 재단에 올라가도록 예약을 다 해놨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갔더만 어떤 스타디움, 큰 스타디움이 있는데 주차장에 막 수백 대의 차들이 뭐 이미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스타디움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스타디움 중간에 자비의 예수님 큰 배너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비의 예수님 모임인가 보구나. 그런데 이제 미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임시로 마련된 그 제2방에 가니까 항인종은 제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백인하고 흑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독일 추기경님이 와가지고 이제 미사가 거행됐어요. 그래서 임시 제대에 딱 갔는데 옆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걸려있던 성화가 있는데 저게 뭐더라 그러는데 뭐 독일어로 하고 또 영어로 하는데 보니까 저 성모님이 바로 Mother of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기도의 날이었어요. 독일 교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이 독일에 대한 여러 메시지를 주셔서 매년 5월에 독일 교회에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어요. 제가 그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뭔지 모르지만 또 그곳에서 같이 미사드리고 나오는데 제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기를 너무나 반갑죠. 왜냐하면 뭐 다 백인도 흑인들밖에 항인종은 저밖에 없는데 저거를 예 그런데 좀 생긴 게 보니까 수녀님 좀 비스무리하게 옷은 머리는 캡은 안 쓰는데 그래 수녀님이셔 그러니까 수녀라고 해요. 그 수녀님이 바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성교회 수녀회의 우리 한국 그래서 바로 뒤에 알고 보니까 바로 안토니오 몬시뇰 하안토니오 신부님이 보내서 또 수녀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에도 두 분 신부님이 또 와가 계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날 그 수녀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기도문을 다시금 보게 됐어요. 근데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파티마의 새 어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죠. 러시아의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 성모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는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나라의 평화 통일, 이 세상의 평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성모님의 기도문에는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재앙과 전쟁과 기아에서 너희들을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의의 신비 1단, 빛의 신비 2단, 그리고 고통의 신비 4, 5단, 그리고 영광의 신비 4, 5단.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들러 올림을 받으셨어요. 천상 모욕안을 주셨어요. 그 여인은 바로 천상의 여인, 여왕이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또 모친으로서 묵시록 12장에 성모님께서는 12개 별을 쓰고 하늘의 여왕으로 계시죠. 그러나 그 붉은 용은 그 천상에서 그 여인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패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용이 내려와서 이 땅에 와서 싸울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인, 이 여자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미 예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루카복음 1장에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함께 하셔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그 세나끌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들을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제 나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 거듭 태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자의 후손입니까? 네. 다시금 요한묵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입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것을 들어달라고 정구해 주시는 성모님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에게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이 혼탁한 세상, 악이 극에 달한 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악과 싸울 수 있는 그 무기를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그 무기로 그 악의 세력을 쳐 이기라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누가 계셔요? 바로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붉은 용을 쳐 이겼듯이 이제는 그 후손들과 그 나머지 자손들과 함께 그 악의 세력을 쳐 이길 때 바로 아들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다 성화되고 평화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우선 내가 진정으로 성모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수님이 봉헌되었듯이 나도 온전히 성모님께 봉헌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